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은 이제 야곱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원래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근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씨름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고 자녀들을 낳았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기대와 행복으로 가득 차야 되지만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은 죄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형이 두려웠어요. 에서가 무려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형이 단단히 벼르고 있구나. 20년 지난 일이거든요. 아마 형은 다 잊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근데 야곱은 여전히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 홀로 섰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왔습니다. 야곱은 그와 함께 밤새 싸웠습니다. 결국 그 천사를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이 이름을 누가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야곱을 지으시고 야곱을 사랑하시며 그의 곁을 한 번도 떠난 적 없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전에는요,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던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 싸움으로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무릎 여기 어디죠? 여기 뒤 뼈가 부러진 거예요. 다리까지 절개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통해 새로운 삶을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동행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야복 사건 이후로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주님을 만나시고 죄 가운데 회복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전에 이 가버나움에서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그 병도 치유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기적을 참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열매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고 구원받았을 건데 그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영적으로 심각한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 가버나움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열정적인 사역에 비해서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런 것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분에게 비상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소문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치셨어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가르치셨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가 무엇일까요? 도, 길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셨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는데 1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1장 14절 15절 형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자매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직접 다스리시는 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회복되어서 피조물이 풍성한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때가 시작되었다. 그러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신 거죠.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소란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상에 매달고 나타난 거죠.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고 싶었지만 뭐 혼자서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집안 가득했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지붕 위에 올라갔고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상을 밑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유대의 집 구조가 지붕이 평평하대요. 그리고 흙이나 이 집으로 엮어서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뜯어내고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생각을 읽으셨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왔을까요,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소중한 사람이 아프면 그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의사나 병원을 데리고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에게 소중한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가족이었을 수 있고. 이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네 명의 사람과 중풍병자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읽으셨다는 거죠. 아, 이들이 나에게 치유받으려고 그 확신으로 지금 이런 행동을 했구나를 주님이 아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 환자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죄를 사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죠.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 나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두 여동생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나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 치유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을 수가 있지만 이 죄사함의 은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5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병의 치유를 별개로 하고 이 죄사함의 용서를 받으려면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았다.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면서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예수님께 돌아가서 치유받겠다는 이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는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죄 사함을 받는 것,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것, 구원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실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은 친구들의 그런 믿음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믿음, 나 예수님 능력자시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 만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분을 붙들었을 때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루시는 전능자시고 주권자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먹고 살지, 학교에 다닐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에게 의탁하면 되니까, 맡기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결혼을 할 때 뭐 꼭 생각대로 되지는 않지만 내가 결혼하는 그 상대방이 나를 먹여 살려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신뢰하니까 결혼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면서 가장 선한 걸로 채워줄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뭐 반쪽짜리 믿음이거나 아니면 참된 믿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행동을 하고도 질병이 치유 안 되면 미친놈 취급을 받을 건데 그럴 리가 없다. 이분한테는 가까이 가기만 하면, 이분의 손만 닿으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처럼 움직일 수도 없고 병을 고치러 혼자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면이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소망 없이 희망 없이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 홀려 내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을 곧 맞이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귀하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나 나중이나 우리는 꼭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해결책이 있어요. 광야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이신 그 예수님을 깨닫고 그에게 운전대를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때 상상하지도 못한, 예상하지도 못한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뭐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은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고백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임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할 때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단순해질 때 주님 의지할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사람의 방법을 취하게 되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하고, 그래, 예수님 붙잡으면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이 생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단순해질 때 우리가 길이 열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중심의 인생 경영이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 경영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도록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수님 중심의 경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실행하는 예수님 중심의 경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풍성한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중풍병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나요? 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문제 해결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문제들,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일어나는 그 주님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면서 진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병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안 못 보는 자, 안진뱅이 다 예수님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질병만 치유해 준 적도 있지만 그 질병 치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까지 해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병자는 단순히 일단은 병을 고치기 위해 나온 거였죠. 그런데 주님은 그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중풍은 뭔가요? 혈류의 흐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몸이 마비된 거예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죄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이 생기고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부모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런 병에 걸렸구나 하고 그런 체념을 하며 살았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느닷없이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은 당연히 치유할 수 있는 거고 그 근원인 죄사함의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신 거죠.
우리는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죄의 문제와 관계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몸에 어떠한 원인 때문에 질병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생기는 많은 문제의 원인에는, 근본 원인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근원을 따지다 보면 죄가 그 가운데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뭔가요? 내가 주인 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것,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또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문제도 생기고 재정의 문제도 생기고 건강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따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 그것이 결과로 뭐 실패로 나타나거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중풍병자가 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몸을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열심히 자기가 하던 일을, 밭 갈던 일을, 양에게 풀을 먹이던 일을, 아니면 뭐 다른 장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는 질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만났더라도 그냥 능력 있는 분이구나 하면서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문제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문제가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은혜의 출발점 되려면 뭘 깨달아야 되냐고요? 그 문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맡겨준다면, 다시 내어드린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문제를 만나게 돼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것을 이 시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진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나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선포했지만 죄가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정말 일어섰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병이 나은 거예요. 병은 죄 때문에 생긴 건데 병이 나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의 병도 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이 나은 걸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일어나 가라 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냐 여기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모든 이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말씀을 하신 거고 병을 고치신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겠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저분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확실해야 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그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의 영혼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어요. 그 은혜가 자신에게도 임할 것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 여리고성이 나타나서 앞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쓴물인 마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손 붙들면 그 여리고성도 뛰어넘을 수가 있고 쓴물인 마라도 단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게 좋은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께 나와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내 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계획을 버리시고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 순종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쓴물인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는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